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7절로 2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전도서 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듣는 마음입니다. 나이 어린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를 할 것이 못 되는 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듣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지혜를 결코 얻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또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책망이라든가 권면이라든가 거기 비난과 저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잠언과 또 여러 지혜서들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책망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소리들이 들려오게 될 때 자꾸 귀를 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와 다를지라도 그 소리에서 얻어내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귀를 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 물론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지만 선악 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선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어린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 구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로 솔로몬은 수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무려 합쳐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그의 곁에 두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정략 결혼으로 얻은 첩과 후궁이 1000명인데,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의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정치적인 결혼입니다. 나라들과 주변 민족들의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이방신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하나의 우상만 가지고 들어와도 1000개의 우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이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상에게로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년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고 기록을 하고, 사실 열왕기서의 기록은 그렇게 끝이 나요. 솔로몬의 기록이 끝이 나요.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회개를 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회개를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의 노년에 인생의 헛된 것들에 대한 걸 깨닫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인이 많아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도서가 기록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 전도서의 시작은 헛됨에서 시작을 하지만 전도서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중간중간에 깨닫고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노년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후세에 전하고 있는 그 솔로몬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 마지막 때 세상 모든 것 헛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마음이 다시금 돌아서지 않았을까. 다만 역사서의 기록, 왕으로서의 기록으로서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과 같지 않았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적어도 죽기 전에는,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29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쏙 들어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노년을 맞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세상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도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그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얻게 되는 것보다 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에도 보면은 약 성분표 뒤에 보면은 1일 권장량이 있잖아요. 그 이상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밥도 그렇습니다. 몸에 보약이라고 해서 밥을 열심히 먹고 많이 먹으면 살만 찌는 거죠.
우리 몸에 나쁜 독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량 사용하여 오히려 병을 다스리는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지나치게 지혜로워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지혜도 의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죄를 짓고 살라는 말일까요? 고민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설교해서 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는 짓지 말아야죠.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죄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자꾸만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앞에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전도서가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죄가 더 악한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라.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엎드러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일들, 생각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율법으로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율법에 얽매이게 돼요. 율법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많은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비참한 제 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집에 갈 때면 온통 죄뿐인 거예요.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죄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내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해결이 됐는가 하면 율법에서 자유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잘 안 지켜져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한 10여 년 정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얻었던 가장 소중한 말씀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진리로 다가왔거든요.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50년, 40년 전쯤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뭐든 해주고 싶어요. 다 지켜주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돌려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내가 무엇을 실수했다고, 나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그 사랑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인간의 사랑이야 깨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또 사랑한다 고백하실 때 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결국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걸 안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치 않으신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도 절제해야 돼요. 겸손한 것이 기본이지만 지나친 겸손은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말씀을 주시고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겸손해져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전 이거 못합니다. 지나친 겸손이에요. 물론 부족한 거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도와줄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는 지나친 겸손은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이거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맡은 자 대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부족하지요? 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세.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난 입이 짧아서, 말이 짧아서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던졌던 지팡이가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나중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도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이 짧으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이 시대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 그 간증에도 보면은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더듬으신대요. 말을 잘 못하신대요. 지금은 뭐 이 말씀 시작하시기만 하면 뭐 천상유수로 그냥 막 흘러나오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본인 입으로 간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안 돼요. 모자라요. 턱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걸 믿는다면, 아니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움 받는 걸 너무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는 미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맡기셨으니까 오히려 당당하셔야죠. 하나님, 내게 맡기셨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맡기시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크게 부르짖으면 크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턱없이 부족함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항상 그 앞에 꼬꾸라져요.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맡기신 일은 어떻게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옆에 메모장을 두고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 메모장이 있으니까 핸드폰 메모장을 들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막 또 문자를 쳐요.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몇 번이고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훅 내뱉은 말인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의심되는데 그 의심 가운데도 스쳐 지나가듯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를, 그 기도 한마디를, 그 기도 한 자락을 하나님이 놓치질 않으세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경험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쌓이는 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신 것 성실하게 살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게 맡기신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응답으로, 열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가 필요함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친 지혜도 지나친 악한 모습도 생각도 또 지나친 겸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 있다면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 기대하시고 맡기시는 일들에 우리가 충성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 모든 말과 행동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깨닫고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